예, 우리가 세계를 보게 되면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너희들은 세상에서 성공하라. 그리고 너희들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라. 이것을 계속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주입시키고 우리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돈과 시간을 우리가 투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잘 되면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만 잘못되게 되면 이상하게도 내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실패했다고 우리가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무 우리 자녀들에게 기대가 많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의 방법과 우리 비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교육이 주신 상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잘 양육하되 미래는 그들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부모님이 해야 될 도리예요. 오늘 본 말씀의 제목은 아이에게 가르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시편 127편 3절을 우리가 봤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금이로다 라고 하십니다. 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 여기서 보게 되면 sons are heritage from the Lord. heritage라는 것은, 기업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heritage라는 것은 오랜 세월, 시간이 지날 때에 그것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기업이라고 했을 때 하루아침에 그것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과 투자와 우리가 돈을 들어서 수고할 때에 그 기업이 성장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careful planning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투자가 필요해야 돼요. 근데 내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의 동원해서 그들의 아이디어와 인풋을 가지고 우리가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풋은 세상적인 인풋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풋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풋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풋을 가지고 자녀들 우리가 양육할 때는 그들이 잘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더 나아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또한 그들에게는 교훈입니다. 그것도 배워야 될 길이에요. 우리는 계속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서 잠언 22장 6절을 우리가 오늘 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했었을 때 영어를 좀 우리가 잠깐 보기 바랍니다. trai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A child in the way he should go. train이라는 것은 dedication이라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inaugura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기념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 우리가 양육할 때는 그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기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를 가르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믿는 사람들은 특히 자녀들 양육할 때는, 우리가 추인할 때 하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 데디케이트 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A child in the way he should go,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길이라는 것은요, 먼 여행을 떠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먼 여행을 떠나지만은 더 나가서 그들의 성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자랄 때에 성품도 여러분 하나의 그 여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성장해야 될 그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또한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길. 자, 행할 길.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왜라고 했었을 때에 우리가 먼 여행을 얘기하지만 더 나가서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고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헬라로 보게 되면요, 입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는 단어입니다. 입.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다면 입은 뭡니까? 문이나 마찬가지예요. 열리는 문. 다시 얘기한다면 opening of river. 강이 열리는 통로. 다시 얘기한다면 그들이 가야 될 길. 그 열리는 문을 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아니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가르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픈 말씀 보니까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세상적인 방법을 가르쳐주게 되면 자녀들은 그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들의 평생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좋은 것을 가르치게 되면 좋은 것을 그들이 터득할 것이고, 나쁜 습관을 가르치게 되면 나쁜 것을 가지고 계속 그들이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의 통계를 보게 되면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보고 배우고 그들의 미래가 정해진다고 합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술 중독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도 미래의 퍼센티지가 80%는 다 거의 다 술 중독자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마약을 하게 되면 그 자녀들이 마약하는 걸 보게 되면 그 마약을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또 마약 중독자가 될 거라는 얘기예요. 도둑질 하게 되면 자녀들이 보고 도둑질을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따라서 자녀들이 또 선한 일을 할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 부모님들 보게 되면, 특히 우리 부모님들에게 얘기 들어보면, 그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부모님이 본인들이 어렸을 때 여행을 자주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행을 좋아해요.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항상 그 얘기스토리가 있어요. 부모님과 항상 낚시를 갔다고. 그러면 낚시를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부모님들은 레이싱카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자주 가요. 그러면 본인들도 거기 따라갑니다.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냐에 따라서 그대로 성장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방법을 동원하게 되면 세상 방법을 쫓아갈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하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he should go. 가야 행할 길 가르치라.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면은 마땅히 배드 갈 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우리 자녀들을 말씀을 가지고 양육을 해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도, 아쉽게도 하나님을 믿지만은 우리는 또 개인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그들이 꼭 나를 위해서 뭘 해줘야겠다는 그런 심리 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못한 것 우리 자녀만큼 꼭 해야 된다. 우리는 그런 심리 보상이 있어요. 내가 그동안 양육했고 그동안 물질 투자했고 그만큼 내가 헌신했다면 너희들이 적어도 이거는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누굴 결혼해야 되는지, 어느 학교를 가서 무슨 전공해야 되는지, 어디 가서 살아야 되는지, 무슨 직장생활 해야 되는지 이것을 다 부모님들이 결정해 주기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양육하시지,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제시하는 겁니다. 길을 갈 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자주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섭리 가운데 여러분 열심히 맡기고 저는 자녀들 맡기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늙어서도 그들이 나이가 지극해져서도 절대 그것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무엇을 가르치냐에 따라서 그들이 성장하면서 그 습관, 좋은 습관이나 나쁜 습관은 항상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Fathers, do not exasperate your children. 여기서 보면은 화나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자녀들은 좋은 말이지만은 자녀가 들었을 때는 그게 짜증이 날 때가 있고 화나는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을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Instead 하고입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들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러면은 나의 방법, 나의 생각, 내 철학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방법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철학은 주님의 말씀의 바탕에 세워서 그게 자녀들에게 전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공부하라. 우리가 여러분의 말씀 읽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기도하라 하고 오면서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못하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하라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들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해요. 어떨 때 우리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쟤는 누구 닮아서 저런가? 나쁜 것은 아빠, 좋은 것은 엄마. 아니 누가 얘기하냐에 따라서 다 바뀌어지죠? 그것은 우리를 보고 다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훈과 훈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인스트럭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admonish라는 단어를 쓰는데 인스트럭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직접 옆에 가서 보여주고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권면하라 하는 뜻이에요. 내가 보여줄 수 없는 것은 가르칠 수 없습니다. 내가 배우지 않은 것은 가르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야 될 텐데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는 것만 가르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혼동이 오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배울 때 이렇게 하는데 부모님은 다른 길을 가요. 그러면 혼동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치가 안 돼요. 오늘 본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잠언 22장 6절을 보고 더 나가서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게 되면 마땅히 행할 길에 아이에게 가르치라.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가르치라. 에베소서 6장 4절 보게 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첫 번째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이신지.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피조물은 우리가 누가 우리가 창조했는지 그 창조자를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조자는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고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과 종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자라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경외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창조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생명을 갖고 우리의 소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생명으로 거둬갈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첫 번째 배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뭡니까? 말씀은 여러분께 기초의 시작이에요. 말씀은 우리 자녀들 잘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신약 구약의 모든 말씀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모든 비결이 그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말씀 보지 않기 때문에 가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던 것, 경험했던 것, 우리가 아는 수준에 우리는 자녀를 양육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생일날에 아버지한테 레고스를 받게 됐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그 레고스를 받고 나서 레고스를 마치 나가는데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부탁했어요. 아빠 이거 나 좀 맞히는 걸 가르쳐달라고. 아버지도 열심히 하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나도 안 되니까는 내팽개치고 갔습니다. 너가 알아서 해. 갔습니다. 한 1시간 있다 다시 돌아왔더니 아들이 그 레고를 다 맞췄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야, 너 어떻게 그거 다 맞췄냐? 그랬더니 이거 simple. 왜 이렇게 쉽냐? There's an instruction in the box. 박스 안에 설명서가 있는데 그대로 따라했더니 그렇게 되더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방법은 다 있어요. 근데 보지 않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려다 보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인스트럭션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그 모든 인스트럭션은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르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도 가르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법을 가르치다 보니 여러분 세상에 뭘 가르치겠습니까? 오늘 우리 자녀들 학교를 보낼 때마다 그들 뭘 배우고 있는지 아십니까? 요새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양육권이 없습니다. 언제든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만약 잘못했다면 법적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부모에서 뺏어날 수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가 양육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뺏겼어요. 왜? 당신들은 가르칠 자격이 없다. 그래서 세상 방법을 계속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 자녀들이 집에 들어와서 어머님이 아버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리는 것입니다. 왜? 나부터 말씀으로 양육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딸리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특히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가게 되면 되게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왕따 당한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집에서는 교회 오게 되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세계관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양육한다면 세계관이 아니라 기독교관을 가지고 가르친다면 그들이 어디 가든 믿음은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많은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그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지 걱정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법을 가리킨다면 그들이 어디 가든 반드시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가리키냐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우리가 가리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잠언 22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보응을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보응을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합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보물입니다. 왜? 기업이에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발생됐고 이런 출발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신다면 우리가 가르쳐준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발견할 것이고 발견하는 순간서부터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왜? 그들이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지시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노력 안 해도 돼요. 물론 양육은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말씀에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놔줄 줄 알아요.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두 번째는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요새는 여러분 차가 있고요 등이 있기 때문에 화납니다. 우리 갈 길에 다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뭐 등이 없습니다. 가로등이 없어요. 차가 없습니다. 이때는 단지 가로등을 보니까 등을 들고 다니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에게 비춰볼 때 시편 119편을 보게 되면 주의 말씀대로 발에 등이 오라 했을 때 내가 가야 될 길에 길을 비춘다는 얘기예요. 이거 없으면 내가 갈 수 없어요. 특히 사막에는 길이 안 보입니다. 반드시 등을 들고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9편에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라. 그러면서 쭉 보게 되면은 잠언 22장 5절을 보게 되면 또 이런 있어요. 표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선과 악을 뚜렷하게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말씀으로 양육해 줘야 돼요.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오늘날 우리 고목사님이 참 좋은 것을 시작했어요. 그게 뭡니까? 성경 쓰기 대회. 우리 성도님들도 거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고목사님은 지금 이것을 1년 계속 하면서 구약과 신약을 다 경험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걸 전시하러 갑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 썼습니다 하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지금 열심히 쓰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이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읽으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말씀에 있어서 더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동참하는 사람만 동참하지 나머지 사람들은 어떠한가? 우리 부모님들이 하루에 3장씩만 읽는다면 성경은 1년 한 번 통독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6장을 읽는다면 1년 통독 2번 합니다. 8장을 읽게 되면 3번 통독해요. 그리고 한 달이 남습니다. 저는 9장 읽게 되면 3년이나 한 달 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시간만 투자해서 읽게 되면은 성경을 계속 반복해서 계속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계속 읽다 보면은 자그마한 그림이 계속 읽다 보면 커져요. 그러면 그만큼 더 성경이 우리 눈에 띄기 시작하고요. 이해가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말씀을 그만큼 더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 부모님들이 묵상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보고 따라할 것이에요. 이상하게도 컴퓨터를 많이 보는 부모님 자녀들은 컴퓨터를 많이 보게 되고요. TV를 많이 보는 부모님들의 자녀들은 TV를 많이 봅니다. 근데 TV를 없애고 책을 많이 읽는 부모님들은 오히려 자녀들이 책을 많이 읽어요. 스포츠를 좋아하는 자녀들은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관심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자녀들 보고 배운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그만큼 더 집중적으로 읽는다면 그들도 보고 말씀을 읽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많은 말씀들을 듣고요. 그리고 말씀을 읽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법을 가르쳐야 된다고 했었을 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본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간 모든 사람들 여기 계신 분들 보게 되면 다 컴퓨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온라인 들어가게 되면 어마어마한 양의 설교들이 나옵니다. 그 많은 설교를 듣고 있어요. 들으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배우고 계십니까?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교훈을 가르칩니다. 근데 그 설교 목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설교할 때 분명히 거기에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 뭐냐? 이것을 이렇게 적용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따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많은 것을 다 듣고서도 지식은 크되 삶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말로 가지고 모든 걸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보여주지 않는 한 따라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사진 전공하면 제가 사진 전공했기 때문에 수업을 들었습니다. 수업 들어가는데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뭘 가르쳐 주냐면은 이 4개의 법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걸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디벨롭할 건지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요. 그냥 필름을 그냥 꺼내가지고 그 리얼이 있거든요. 끼는 법을 가르쳐 줘요. 근데 이것을 바깥에서 이렇게 햇빛이 있는데 이게 빛이 있는 데 하게 되면 이게 필름이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연습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다크룸에 들어가야 돼요. 거기는 빛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캄캄해요. 그러면 먼저 들어가기 전에 필름 여기다 넣고 릴 여기다 넣고 캐스 여기다 넣고 그 중간에 넣고 그것을 가지고 컴컴한 상태에서 감각을 느껴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교수님이 들어가 가지고서는 어떻게 되는지 손을 갖다가 일일이 다 만져주면서 어떻게 필름을 끼는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나가세요. 그리고 너가 한번 해봐라. 근데 그 통과하게 되면은 A학점을 받지만은 통과하지 못하면은 F학점이에요. A나 F입니다.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이제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학생들이 하나씩 들었다 놨다 합니다. 근데 그 필름 집어넣는 거 보면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정상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반은 집어넣고 반은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캐너스를 끼워야 되는데 반이 찢어져서 나와. 왜 그렇습니까? 가리키는 데는 우리가 따라하게 되면 잘 들어가는데 그것을 잘못 배우게 되면 필름이 들어가다가 그냥 중간에 멈추고 아니면 튀어나오든지 아니면 반이 찢어져 나오든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항상 얘기합니다. When I instruct you, follow carefully.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때에 조심스럽게 따라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요, 가르쳐주지 못하면, 내가 가르칠 수 없으면 말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만큼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그것을 가지고 자녀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적으로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형제 자매들 얘기할 때는요,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은 나보다 지혜가 더 통성해요. 경험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나보다 그만큼 경험이 더 많습니다. 근데 삶에 있어서 보게 되면 말씀 아는 만큼 따라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때로는 아쉽게 해요. 만약에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법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 세상 방법을 가지고 배워서 그들은 방법대로 살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그들은 세상에 죄악길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죄악길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결국 여러분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니라. 내가 형통하리라. 자, 여호수아 1장 8절 보게 되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가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만 묵상하고 말씀만 연구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약성도 신약 보게 되면 모든 말씀의 배경에 보게 되면 다 행하라 라는 뜻이 따릅니다. do. 그냥 지시만 싸지 말고 행하라. 우리가 행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근데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지켜 행할 때 그것이 평탄하게 되는 것이지 지켜 행하지 않을 때는 그냥 여러분 지시로 남습니다.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적용할 때 역사하는 것이지 여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냥 안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내가 들었을 때 실천하게 되면 그 실천을 인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것이지 부득이하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날 말씀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따라주지 못하고 계십니다. 우리 부모들은 말로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들이 앞서가는 인도자로서 모범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는 생활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 우리를 곁을 떠나게 되면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에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말씀도 사랑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이 용납이 됩니다. 모든 것을 채워줍니다. 모든 희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얘기합니다.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모든 계명이 여기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최고의 계명은 뭡니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을 가르쳐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가야 될 길은 뭡니까? 세상을 향해 나갈 텐데, 그러면 그들이 사랑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문제되기보다도 이슈예요. 이 문제는 문제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과 어울리면 안 돼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얘기합니다. 세상과 같이 우리가 더불어 살면 안 되고 타협해서는 안 된다 합니다. 그러면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울려서는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은 세상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가라라고 했습니다. 좀 나가야 됩니다. 그 나가게 되면은 우리 자녀들은 계속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친구 생기지 마, 저런 친구 생기지 마, 이런 영화 보지 마, 저런 영화 보지 마, 이런 옷을 입지 마, 저런 옷을 입지 마. 우리가 너무 제재하는 것이 많아요. 이런 영화 보지 마, 저런 영화 보지 마. 많은 것을 우리가 막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예 우리 금지시켜요. 근데 그들이 정작 나가야 될 것은 세상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세상에 이길 수 있을까요? 그들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이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같이 살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잠언 22장 22절부터 23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홀로 살 수 없는 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어디 가든 세상 사람들 만납니다. 세상들 만나게 되면 그들과 같이 우리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그들의 방법대로 살아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은 뭡니까? 용납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타협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자, 저는 이 자녀 제레미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합니다. 제레미가 요새는 학교를 갔다 오게 되면요, 학생들이, 친구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서 특히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영화를 볼 때마다 자기도 보고 싶대요. 특히 그 공포 영화를 보면은 애들이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제레미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야 제레미야, 너 공포 영화 보지 마. 제가 보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 걔가 공포 영화를 보게 되면 그 밤에는요, 걔가 잠을 못 잔다고 해요. 그럼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아빠가 분명히 너 보지 말라 그랬지. 너가 잠을 못 자니까 보지 말라고 하지 않냐.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얘기합니다. 왜 너가 잠을 못 자는지 알아? 너가 그 영화를 봄으로써 너가 사단이 너를 조금씩 공격하게 하고 너가 틈을 줬기 때문에 그 공포라는 그것을 가지고 너를 또 두렵게 하는 것이다. 사단에게 너가 조금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두려운 거다. 침입했기 때문에 너가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빠가 보지 말라는 것이다. 근데 봅니다. 내가 보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이 가서 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제 답변인 겁니다. 너 오늘 또 저녁 때 보자. 그럼 아닌가 다른가? 불 다 켜놓고 다녀. 그럼 또 얘기합니다. 제로만 분명 보지 말라 그랬지. 그러면 보고 싶어서 봤다고 합니다. 같을 수 없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가리키는 겁니다. 사랑은요, 야단치고 저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용납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설득시키는 겁니다.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와 계속 부딪히는 이유가 뭡니까? 기독교인들은 사랑이라고 하지만 너무나도 보수적이고 너무나도 톨러런트가 하지 못한다. 모든 것을 다 반대한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영향 끼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죄인들이 있는 곳에 가서 여러분 사랑을 나누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또 그런데 찾아가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멀리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한 번은 술집에 가서 전도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술집에 갔어요. 오셨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들어갔는데 한 여자가 앞에 앉더래요. 앉았대요. 전도하는데 전도하다가 말고 이 여자가 듣다 말고는 술잔을 그냥 얼굴에다 확 뿌리고 나왔대요. 그래서 그랬어요. 목사님 그거 왜 가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사랑하기 때문에 가서 전도했다고. 그래서 하시는 얘기가 제가 물어봤어요. 또 가실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왜냐하면 다시 한번 그것을 물벼락 받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목사님이 거기서 얘기하는 중에 있습니다. 나오면서 한 여자가 거기에서 목사님을 잠깐 이렇게 부르더래요. 그래서 갔대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지금 마음에 뭐가 있는데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 뭐가 있냐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여기 떠나야 되는데 참 뭔가 이렇게 자꾸 붙들고 있대요.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뭔가 이렇게 붙들고 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사람 붙들어서 기도해줬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대. 그래서 그 여인이 하는 얘기가 이렇대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난 후에 내 마음에 뭐가 이렇게 묶여 있는 게 풀리면서 제가 그날 밤에 다 털고 나왔습니다.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다시는 내가 가야 되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한 사람이 위해서 내가 가야 되겠구나. 그 한 사람 위해서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한 사람이라도 전해야 되겠다. 그 많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왜 그런지, 요새 학교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요, 성적이 잘 안 나오니까 커닝하는 애들이 너무 많대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커닝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심하다고 합니다. 특히 공부를 안 했었을 때. 왜 그들을 할 수 있고 우리는 못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들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서 너가 본이 되라. 커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공부해서 너가 노력해서
선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게 사랑을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다. 예수님은 여러분 죄인들 가운데 갔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쳤어요. 우리 자녀들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예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다가가되 타협하지 않도록, 그러나 영향 끼칠 수 있는 그런 법을 가르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사랑이에요. 이기적으로 내가 이겨야 되는 게 아니라 양보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 영혼들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가르치게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길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갈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안 갈 수도 있어요. 지금은 계속 그들이 혼동에 와서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길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을 계속 가르치게 되면 먼 날에 주님께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왜? 그것은 주님의 몫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로서 가르치는 건 우리의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기 원합니다.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법을 가르치라고 얘기했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얘기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세상은 미혹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나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에게 맡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에게 맡기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